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왕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왕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 룻기는 짧은 4장의 책인데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을 확인했죠. 룻기는 그냥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또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족보 이야기로 단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이 족보는 무려 1000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의 족보예요. 10명밖에 안 나오지만 10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담아낸 족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부록처럼 이렇게 족보를 붙여놨는데 그 족보는 딱 10명만, 그리고 10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압축해서 10명만 넣어놨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 가득 차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열이라는 숫자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10명을 뽑아가지고 족보를 부록처럼 붙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족보가 있나요? 나 족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족보 있는 사람이야. 때가 있고 근거가 있고 삶에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족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족보는 옛날부터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려고 족보 있는 집안을 만들려고 애를 그렇게 썼습니다. 족보는 몇몇 특권층들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그렇게 자기의 가문과 또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는 다른 자기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족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족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런 역사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족보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쯤 오면은 이 족보를 만들어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직업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족보를 만드는 일에 열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직업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가짜 족보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족보 있는 집안들의 족보들이 대부분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 족보들이란 말이죠. 고려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만들어진 족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하려고 그러죠. 아, 우리는 족보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족보 자랑하려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룻기서는 이 마지막을 뭘로 지금 끝내고 있냐면 족보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더라. 나오미가 그 애를 품에 안고 노년에 행복했더라. 이걸로 딱 끝내지 않고 그 뒤에다가 이 족보 이야기를 덧붙여서 덧붙여놨어요.
이게 오늘 이 룻기서의 비밀이에요. 룻기서. 자, 이 족보를 왜 이 룻기의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룻기서의 이 족보는 왕의 족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족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섞여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 족보는 결국 누구 때문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기록되어 있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 때문에 이어져 온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이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베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독특하게 베레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딱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처음 5명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는 그 인물이고요. 죄송합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로부터 출애굽 직전까지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5명은 출애굽 이후의 역사의 다윗 때까지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일부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계보라는 말보다 사실은 족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우리는 족보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뉘앙스,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족보라는 말보다, 족보는 허탄한 것이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계보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만들어졌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누구로 연결시키냐면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로 또 마지막에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족보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진 족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요 족보, 요게 하나님 나라 족보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만들어가는 그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족보는 결국은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진 족보가 우리 인생에 완성된 족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하면 멸망의 인생이에요. 그 어린 양의 족보에 이름 석자 올라가야, 그래야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 조상들, 우리 가문 족보에 이름 아무리 올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족보에, 그 권세 있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도 어디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면
어린 양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면 그것은 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왕의 족보, 그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이제 부단히 사람들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름을 올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업부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에게 말한 그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룻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서는 끝내 왕의 족보에 드디어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 또 어떻게 그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룻이 여기서 한 일은 뭐예요? 룻은 홀딱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말에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긴 것, 순종한 것, 그것이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오미죠. 나오미는 그야말로 이 보아스와 룻이 왕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의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벌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이 기업을 어떻게 부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업 부를 자를 찾아서 자기 가정이 회복되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열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냈고 거기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며느리를 그렇게 보아스의 품 안으로 들어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삶을,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나오미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인생이 누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인생이 다시 빈털터리가 되러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덮이기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며느리의 동량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연명을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꽂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왕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룻기서의 이 마지막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족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그 왕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베레스. 베레스는 이 왕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레스가 누굽니까? 그는 아버지 유다, 그 이스라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와 그 유다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야곱의 그 네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가나안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셋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의 그 기업을 가문을 잇게 아들 하나 낳아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미쳤어요? 그런 일을 하게?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야, 너 집으로 가 있어. 그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 양털 깎는 때에 이제 유다가 양털을 다 깎아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기려고 저 창녀집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그때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서 그리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창녀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요 다말은 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수모와 멸시와 부끄러움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그 추악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베레스로부터 오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이 왕의 족보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자신 있게 뭔가 떳떳하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왕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족보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미천하고 어이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족보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랬잖아요. 족보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좋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들은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온갖 사회의 혜택을 누리고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시원찮거나 족보가 없는 천놈, 천민, 쌍놈들은 한많은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전쟁이 나면요, 요 백성들이 칼과 창과 쇠사랑을 들고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어요? 관청을 먼저 달려가가지고 관청을 불태우고 그 호적과 족보를 다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족보를 만들고 돈으로 족보를 사가지고라도 이 족보에 올라가고 싶었던 수많은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족보는 한 사람의 운명을, 족보의 권세는 한 사람의 운명을 지배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기록된 족보이기 때문에 이 족보의 권세는 더 대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의 위력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족보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족보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진짜 권세 있는 족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어린 양, 영원한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당당하십시오. 더욱더 세상에서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족보에 합당한 인격과 어린 양의 족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자랑으로가 아니라 그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 족보를 감사하고 남은 인생 족보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